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문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10회에 걸쳐서 이 시사 칼럼을 시청하는 시청자들께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과 우리 현재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많은데 그런 차이는 어디서 생겼는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관련된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10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목사직에 관한 것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 특별히 목사가 교회의 절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떠나가시게 되면 이 목사 청빙 문제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닐 뿐더러 또 목사 청빙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고 또 청빙된 목사님과의 그 갈등 때문에 많은 교회가 또 어려움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란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은연중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목사직이라는 것은 도대체 성경에 어떤 근거 또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목사직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목사직의 근거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를 이루는 그 사역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중요한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이 사도 공동체 시대 신약 시대에서 교회를 이루는데 목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목사와 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 속에 목양,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같이 행해진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목사라고 그렇게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poimen, 그래서 pastors입니다. pastors.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이 우리가 현재 목사라고 부르는 이러한 직책이 무슨 한 사람이 감당했던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책이 아니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패스터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라는 번역은 개신교 쪽의 번역이고 실제 단어의 의미는 목자라고 또는 목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정확한 것일 것입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또 사제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사제라는 말은 프리스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신약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이 3번 다 이 프리스트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성직자나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로는 목사가 되었든 캐톨릭의 사제가 되었든 성경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목사 제도가 생겼는가? 1세기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순회 사역 제도였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또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또 다음 교회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세기 초에
이제 거주 사역자로 변해가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시대에 그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순회보다는 지역별로 그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거주하면서 그 지역 일대의 교회들을, 그 당시는 다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으니까요, 이렇게 그 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역자를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이그나시우스는 이제 그 이단들이 많아지니까요,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종말주의자들, 캐트린트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발발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러한 그 필요를 느껴서 이그나시우스는 그 지역에 그 지도자가 이렇게 거주하면서 성도들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역자들이 작은 지역은 한 분, 또 큰 지역은 여러 분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4세기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제는 용어가 아예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을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교부가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사역자와 일반 성도들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 용어에서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털털리안, 이분은 225년 정도 되니까 3세기 초에 성직자라는 말, 클러지라는 말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들어서서는 이미 감독, 그러니까 그 지역을 슈퍼바이저하는 그런 사역자를 이미 감독이라고 부르고 지역마다 감독 제도가 이렇게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이 파이널 펀치를 날리신 분은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교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 이교의 연설가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정을 해가지고 설교자가 됐고 수사학도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사장, 성전, 제단, 성직자 이런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로부터 거느림의 교리, 다시 말해서 성직자는 위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된다, 성직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느림의 교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원리는 아닙니다. 물론 서로 간에 도움을 받죠. 또 성직이나 현재 성직이나 교직자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고, 또 성도가 그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상하 계급적인 이런 교리는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3세기 말 4세기 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프리안 때로부터 베드로의 승계설, 이 감독들은 베드로의 사도권을 승계한 사람들이다. 또 성직주의, 성직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캐톨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직자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권을 가지고 이제 중재를 해준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 고해 자기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하지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요. 이런 것들이 이때로부터 교회 안에 완전히 교리화되고 정착화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 시키면서 니케아 공회를 4세기 말에
4세기 중반에 하죠. 이 니케아 공회 이후에 감독의 제사함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예, 제사함은 예수님 외에는 없죠. 그런데 그 제사함권을 우리 서로가 나누도록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특정 직책이나 사람에게 제사함권이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교회가 신약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삶의 공동체에서 종교 조직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컨스탄틴 이후에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때까지는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상당한 핍박을 받았죠. 근데 컨스탄틴이 공식 인정하면서부터 이제는 이것이 성공과 출세의 어떤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수식이 생겼습니다. 예, 물론 신약에도 안수식이 있지만 신약에 있는 안수식은요, 이미 그 지역에 또는 그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섬기고 있던 사람들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식 확인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안수식이었지, 어떤 자격절차 시험을 보고 이래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주는 이런 안수식은 이 4세기 중반부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의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안수식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교구제가 생겼습니다. 이것 역시 로마의 행정구역을 교회 안에 그대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직자들이 이 출세의 대명사가 되었죠. 돈도 생기고 지위도 생기고. 그럴 뿐만 아니라 313년 컨스탄틴 명령 후에는 면세 혜택도 생기고 군대에도 안 가게 되고 사회적인 공공 그 의무에서 다 면제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는 재판권이 생겼습니다. 성직자가 재판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80년대 한국교회에 부르심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하대학교 설베이에 의하면 신랑 후보감으로 2위에 오르면서 부르심이 갑자기 많아졌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제들이 독립 영역과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가지고 화체 능력이라는 것이 부여됐습니다. 그 말은 이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가 캐톨릭의 예배는 개신교는 설교 중심이지만 성만찬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떡을 줄 때에 그때 이 떡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사제가 축사하고 포도주를 먹여줄 때 이게 피로 바뀐다는 이 사제의 화체 능력이 이제는 교리로 정착하고요. 성례의 집전은 사제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개개 성직자들, 개신교에서는 신부, 이제 개신교가 되어서는 목사직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목회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보다 개개인 목회자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영향력을 갖느냐, 이런 쪽으로 피할 수 없이 나아가기 시작하고, 교회는 목사가 대표, 목사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리고, 성도는 그 목사의 목회에 참여하는 이런 참석자가 되어버린 굉장히 성경과는 뒤집어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직자가 없는 것이 때로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중국 문화혁명이 증명해 줬죠. 1966년에서 76년까지 10년 문화혁명 동안에 모든 선교사, 모든 성직자가 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되고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직자가 없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중국교회는 끝났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뚜껑을 열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에서 만나는 그러한 교회가 거기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간에 또 볼 것이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목사 제도를 폐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릇에 어떻게 하면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초대 사도 공동체에서는 사도 공동체의 그릇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그릇이 신약의 그릇과는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본질을 담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겠죠. 그러므로 이 그릇을 우리가 검토하고 성경적으로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릇에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